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놓고 아마 잠시 동안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엄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그러한 그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도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그 너무나도 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 편지를 그렇게 그들에게 쓸 때,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죠. 눈물로 쓸 수밖에 없는 편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썼던 편지, 이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눈물의 편지라고,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는데, 이 디도에게서 들려온 소식,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는 또 나누었지만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 보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을 받고 근심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심이냐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근심이 아니라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지? 바울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근심 아닙니까? 이 근심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기 위한 근심,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기 위한 근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위한 그러한 근심이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근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인데요. 우리의 근심,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이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오히려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아주 좋은 근심이지만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는 그런 근심은 반드시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고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귀한 근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보여진 모습이 바로 그런 근심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그 불의를 멀리하고 이 교회 내에서 자신들을 이간질시키고 자신들을 그 헛된 길로 빠뜨리게 했던 그러한 거짓 사도를 멀리하고 바울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모두 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면서부터 나온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서 보게 되면 때로는 막 분노도 나타나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것이 어떤 자기 자신 뜻한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그러한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신 어떤 그런 약함에 대한,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약한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꾸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때로는 이렇게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요. 예,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오히려 이런 분노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 같은 것들은 거룩한 그런 분노일 수 있지요. 또 얼마나 두렵게 하나, 이런 근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잘못된 곁길로 갔을 적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같은 것들 갖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에 대한 열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우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이 설교를 했을 적에 바울의 설교를 듣던 그 회중들이요, 그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고민에 휩싸였다는 것이에요.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이 회중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을 했던 회중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첩경이다, 그런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근심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반드시 이렇게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요. 왜요? 세상 근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죄가 잉태된 즉 욕심을 낳고 욕심이 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게 되게 되면은
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거스르면서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근심은 우리의 욕심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이 아주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끔 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그러한 나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근심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자꾸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세상 근심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근심이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옥토바스의 비유에 또 보게 되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자랐지만은 어떤 세상 욕심과 그런 세상 재료와 이런 것에 다 막혀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근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지만은 자라지 못하고 이 세상 근심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아니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 그런 거 있을 적에마다 자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왜 알지 못하고 자꾸 그 세상 근심에 자꾸 이렇게 휩싸이느냐. 그 염려를 자꾸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맡겨라. 그분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근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항상 이것은 언제든지 하십시오. 이거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는 세상 근심이 생길 때마다 이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굳세게 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기면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갖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 멀리하고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믿고 세상 근심 속에 쌓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가지되 세상 근심은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